기도가 수단이 아닌 목적인 사람. 오늘 다니엘서 16장 10절은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왕의 칙령이 내려지는데, 그 칙령이 뭐라고 내려지냐면, 한 달 동안은 어떤 우상에든지 절하면 안 되고, 왕이 세운 신상을 향해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절을 하라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조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왕이 내려진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그것만 찍혔냐, 이것을 범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사형에. 중국에서는 옛날에 한족들이, 중국도 법이 생긴 지, 그러니까 법이 생기기 이전에 보니까, 중국 어제 잠깐 봤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도덕과 윤리 수준에 봤을 때 저거 아니다 싶을 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법을 처벌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목에다가 나무를 껴요. 이렇게 뺑 눌러서. 그럼 처음에는 찔리지 않으려고 목이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점점 내려오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그걸 보는데, 야, 어떻게 이걸 길의 한복판에다가 그렇게 해놔요. 처음에는 저게 뭐 사람을 죽이는 거겠어요. 근데 다 여기까지 바싹 삐죽 깎아갖고 뺑 눌러 해놨단 말이에요. 처음엔 안 죽으려고 이러다가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찔려요. 파고 들어가도 어떻게 없는 거예요. 얘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인다는 뜻으로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이렇게 되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에서 어인이 찍혔다고 그러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뭐라고 찍혔겠어요? 왕이 세운 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하, 한 달 동안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가 절하는 자는 말 그대로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매일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감사하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제가 인생 신앙 철학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이게 신앙 철학이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뭐냐면,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쫓기면서 기도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져? 기도를,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나는 기도를 수단으로 여겼구나.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수단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이런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목적, 또 나의 뜻, 이런 것들 때문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수단인 거예요.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기도는 뭐냐? 진짜 기도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오늘 여기 10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딱 한 절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하루 새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다니엘의 철학은 거예요. 내가 언제 살기 위해서 기도했나?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기도 멈춰야 돼요. 한 달 동안 멈춰야 돼요. 어명이 떨어졌는데, 죽인다는데 한 달 동안 멈추다가 다시 또 기도하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와 상관이 없어. 뭐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그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호흡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하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때문에. 이게 바뀌니까 너무 편해요. 기도의 부담도 없어지고요. 다른 목적이 이제 이게 바뀌는 순간에 희열과 기쁨이 오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기 무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너 기도 왜 하니? 기도가 뭐니? 그러면 신학생들한테 기도가 뭐니라고 지금 그때 보니까 신학교가 다 망가졌다고 유튜브에 막 나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고 설레서 흔들었어요. 너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 아니면 기도가 너의 수단이냐? 오늘날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기도를 수단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욕심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죠.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기도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기도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호흡을 쉬어요? 안 돼요.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호흡이, 어제 20대 젊은 여자애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전철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철에서 어떤 남자 두 분하고 여자 한 분하고 전철에서 일단 그 여자를 정류장에서 이제 문 열리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의자에다 앉혀놓고 이제 팔다리를 주물르게 하고 여자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팔다리를 주물르니까 의식이 조금 돌아오더니 여자가 그러더래요. 저기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러더래요. 지금 물을 주면 위험하다고. 왜 위험하냐면 지금 기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당신 기식사한다고. 물을 들어가면 당신은 지금 기식사에서 안 된다. 지금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참아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놓고 팔다리를 주물르고 계속 호흡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의식을 이제 깨어나자마자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을 안 준 거예요. 그 물을 바로 줬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희릿하게 그림자가 보였는데 남자 둘 등산복 입은 사람을 갖고 조금 젊은 여자 한 분 같더래.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자기를 옷을 이만큼 따더니 막 호흡을 하고 두 남자분들은 자기 앞쪽 팔에 막 주물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도 확보하고 막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는 손에 손목에 문신이 막 보이더래.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9 구조대가 와서 119 구조대에다 앵기고 이제 119 구조대에서 큰 병으로 가서 이제 회복돼 갖고 정상적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 누군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꼭 전화라도 통화해야 되겠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남자 한 분, 두 분의 여자 한 분, 젊은 여자분이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목에 문신이 있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전철하면서 저를 구해주신 분,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꼭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대로 그냥 지나치면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서 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짐이. 응? 그 마음의 짐 때문에 견딜 수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겁져요. 자기가 의식을 쓰러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나는데 사람들이 젊은 여자가 쓰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손을 덤비는 사람. 내가 보니까 그 여자분이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거나 아니면 의사였거나 둘 중 하나, 의대생이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린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게 하려 만들려면 뭐예요? 호흡이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호흡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난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다는 증거는 뭐예요? 기도의 호흡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끊기지 않으려면은 기도가 뭐예요? 일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왕의 신하예요. 왕의 아주 신임을 얻는 신하예요. 왕의 신임을 얻는 신하인데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겨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흡을 멈추지 않아. 왜? 내가 호흡을 멈추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죽는 거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만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00명을 고발했대요. 집회에 나와 저기에서 집회했던 사람들. 그런데 저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집회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10,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고발 조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이었던 어떤 목사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내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문을 크게 냈어요. 왜? 그때 한창 광화문 집회한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을 식당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적해갖고 신문도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정말로 자기 주변에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신고하고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런 때였어요. 그런 때 한기총 총회장이었던 그 담임 목사와 그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의 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의 말이야. 영적인 호흡을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멈추라고. 내가 영적으로 그걸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멈추라고. 내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이거 붙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법에서 지금 국가에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 탱크도 없으니까 네가 뛰어라. 50세 이상은 이거 뛰어라.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뛰어라 한다고 뛰어요? 뛰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뛰어요? 절대 뛸 수 없는 거예요. 왜? 뛰면 죽는데 뭔 소용이 있어? 만약에 안 뛰면 당신들 벌금 물 거야. 아이고, 살아도 벌금 물게 낫지. 죽으면 뭐 할 건데? 이걸 뛰면 죽는데.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그거를 멈추라고 했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소리 지르고 예배하지 말고, 여럿이서 찬양하지 말고, 독창만 해라. 찬송가 크게 부르지 마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벌써 이미 간섭이 들어온 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면서 내가 통제받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야. 이미 통제를 받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거예요. 통제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해.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잘못했대.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갖가지 통성 기도하고 나가서 소리 지르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랬다고 기도하지 말고, 작게 기도했다고 작게 기도하고, 여럿이서 찬양하지 말랬다고 혼자 찬양시키고,
교회에서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했다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마스크 쓰고 설교가 돼요? 난 못해. 난 못해. 안 하고 말아. 기가 막히게 그러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토트넘, 영국의 토트넘 손흥민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국가대표 월드컵 대항전에 나갔던 선수들의 일부가 확진인 판결이 걸렸다는 거예요. 영국 신문에 났는데,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에서 먼저 이미 다 알아. 왜? 국가대항전 나갔던 사람들 되게 이제 영국 선수들이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누구누구인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코로나 확진 걸려서 지금 격리되어 있나 보다. 국가대표 다른 선수들은 돌아와서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 판정을 받았대. 아무도 확진 판결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스트라이커가 이거 경기를 3경기, 4경기 정도 못 뛴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손흥민이, 안 그래도 손흥민이가 해결사인데 못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일주일에 1억 5천 거의 2억 가까이 받는 선수가 거의 3주를 못 뛴다 그러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릎이 아픈데도, 허벅지 무릎이 아픈데 테이프는 다 치고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손흥민이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몸은 괜찮다니까. 축구선수가 아프면서도 뛰는 거죠. 국가대표 경기는 당연히 멀쩡한 사람 없다고. 다 여기저기 아프면서, 운동선수가 다 여기저기 아프면서도 참고 뛰는 거지. 안 아픈 선수가 어딨냐. 다 아프면서도 뛰는 거야. 참고 뛰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런 질문 하지 마. 나 다 아프고 여기 아프다 이거지. 나만 아픈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국가대항전 하는데 안 아픈 선수가 어딨냐. 다 아프지만 참고 뛰는 거라고 딱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해요. 얘는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면 코로나 확진이 걸렸던 뭐가 걸렸든 중요한, 우리 나라가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일단 내가 가서 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국심이잖아요. 응?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축구선수만큼이나 애국심이 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있을 거예요. 축구선수들만큼만, 아니야, 축구선수들 절반만큼이라도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갈 거예요. 애국심은 시급하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를 받고도,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걸 알고도 돌아가서는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루에 3번 한다는 얘기는, 그 죽음이 오는데도 이걸 한다는 얘기는 나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그랬으면 난 기도 멈춰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뭐야?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 죽어도 그게 내 사명이야. 오늘 다니엘 신앙이 그거예요. 기도하다 죽어도 당연한 거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난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딱 바뀌어버리니까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특별히 이걸 위해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몸인데 뭐 이런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부담감도 없어져요. 살까 죽을까 뭐 이런 걱정, 뭐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살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살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가 뭐야? 기도예요. 목적 기도예요. 존재의 이유가 뭐야? 꽃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죠? 그 향기 통해서 벌이 와서 그 향기를 묻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무 향기도 없으면 벌이 오나요? 아무 향기도 안 나는 꽃에는 벌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벌들이 그냥 나는 것 같죠? 향기를 맡고 그 멀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 향기를, 그 향기 있는 곳에 그 냄새를 채취하려고. 그런데 꽃이 향기가 없다면 벌이 올 필요가 없어요. 벌이 안 와요. 향기 없는 꽃에 벌이 뭐라 와? 여러분, 아침에 꽃이, 호박꽃이 아침에 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나는 어려서 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호박꽃이 노랗게 팍팍 펴있어요. 이슬이 내려있는데도 팍팍 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학교 갔다 와 있잖아요. 그럼 어느샌가 호박이 이만큼 자라있고 꽃은 씨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꽃이 씨드는 목적은 뭐야? 호박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글픈 일이 아니거든요. 열매가 맺어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봐요. 그 지하철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빨리 들어서 옮겨서 의자에다 올려놓고 그 사람의 호흡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만약에 의사가 남자 의사였어도 그렇게 했겠죠. 죽어가는 여자라고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이 사람 지금 기절한데 나중에 성추행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무서워한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내가 성추행한다고 나를 뒤집어 씌워도 상관없어. 이 여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까지 뒤집어 쓰면 어때?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손해 볼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사람이 바로 죽어가는 심령을 보면 살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덤벼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벌써 영혼을, 벌써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살리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살려놓고 그 구조대한테 이 사람은 지금 호흡 확보했고 다 중간에 다 얘기 다 해주면서 보냈어요. 자기가 누구를 갖고 이름 하나도 기록, 나중에 구조대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대요.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고, 말만 듣고 너무 대처도 잘해주고. 봐요. 생명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려고 발버둥 쳐요. 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고 간호사야.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 안 되거든요.
발이 안 움직여. 지나치려도 발이 안 움직여. 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저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산 갔다 오는 것 같아. 가족들이 두 분이 등산복 같은 복을 하고 있고, 남자가 좀 두 분은 나이가 먹었고, 자기 여자를 그거 했던 분은 20대 한 30대 젊어 보이더라고. 흐릿하게 얼굴은 윤곽이 안 보이고 손에 문신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보면서 살리려고 덤비지도 않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뭘 살아있는 죽은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열정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 욕심이에요. 그건 진정한 것이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를 해도 뭐예요? 살기 위해 기도.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찾아가요? 무당이 찾아가서 뭐예요? 무당한테 가서 그래요. 무당이 딱 보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무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 재물을 올려놓고 후닥거리가 기도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해야. 뭐라고 해요? 윤석열 후보가 여기다 왕자를 새긴 거 부인이 써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부인이 그 어떤 그 도사라고 하는 사람, 평상시에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아마 찾아가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시켰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손바닥에다 맨날 아내가 나갈 때마다 왕자를 써주나 봐요. 그러니까 저분이 토론할 때 그러잖아요. 유 후보가 그랬죠. 유승민 후보가 토론할 때 그래요. 당신은 부인한테 뭐든지 의논하냐. 그러니까 그 의논한다. 부인이 말을 한번 시키면 듣는다. 그럼 대통령이 돼서도 부인한테도 의논할 거냐. 의논해야 될 거 의논한다.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 같은 거, 특히 여성들 문제 같은 거, 아내한테 도움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내가 이것보다 당신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난 듣는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여자 심리를 꿰뚫고 여자들의 필요를 자기가 얼마큼 잘 알아요. 남자가 더 잘 알아요. 여자가 더 잘하지. 여자보다도 또 여자를 더 잘하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하죠. 그만큼 여자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묻는 게 당연하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게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도 다 찾아다녔더라고. 자기들도 다 찾아다니더라고. 전대인들한테, 역순인들한테. 누구는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요. 그 전철 안에 꽉 찬 사람 중에서도 죽어가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옷을 벗어 제끼고 막 벌써 자기 심정부터가 쿵쿵 뛰고 난리가 났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한 생명 살려.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살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벌써 자기 심장부터가 뛰는 거야.
열이부터 자기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막 팔부터 주물르다가 문 열리면 바로 옮기라고 해서 바로 옮기고, 바닥에다 좀 찬대놓으니까 안 되니까 의자에다가 눕히고 의자에다 눕혀서 팔다리 주물르게 하고 자기는 호흡하니까 호흡이 다 하고. 이게 생명을, 죽은 생명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생명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루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 없이는, 이건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먼저 다 깔아놓고 그 깔아놓은 레일 위로 가죠. 아무리 좋은 기차고 아무리 고속 좋은 기차고 훌륭한 기차도 철도 없이 깔아놓은 레일 없이 간다 그러면 그건 은하철도 999지. 다 깔아놓은 다음에는 고속으로 엄청나게 빨리도 가고 늦게도 가고 하는 거지, 레일을 깔아놓지 않으면 어떤 기차, 아무리 훌륭한 멋있는 유럽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는 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프랑스에서 어디에서 만들어 갖고 와도 그런 기차는 소용없어요. 레일 위를 달릴 수 있는 기차, 레일을 깔아놔야 달릴 수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레일, 기도라고 하는 레일이 항상 깔려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레일이 항상 깔려 있어야 돼, 살 수 있어요. 그 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일이 안 깔려진 길을 가는 거는 지금 곧 죽음이에요. 이거 곧 죽음이라고요. 레일 안 깔려진 길을 쐐바퀴로 기차가 간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간다고 쳐봐요.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게 가기는 가겠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게 가는 모습이. 그런데 지금 레일을 깔아요. 터널도 깔고 뭣도 깔고 강원도까지 속초까지 이제 고속철자가 깔려가지고 얼마나 빨리 가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죠? 레일을 깔았는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깔아놔야 돼. 내가 어느 방향 갈지도 모르지만 깔아놔야 돼.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미리 깔려야 돼. 내가 근데 방향만 없이 깔려있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라고 한 레일을,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레일이 동쪽으로 쫙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뭐가 없어요? 다니엘 보면 10장 맨 끝절에 보면 무릎 꿇고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아니 기도 끝나면 곧 죽을 텐데 곧 끌려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였다. 감사했대요.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그런 죽음이 오든지 말든지 이미 항상 나는 감사했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내가 감사가 없어질까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나는 감사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다니엘은 레일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 속까지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설정이 되면
이미 그쪽까지 레일이 다 깔려갔기 때문에 그 레일이 깔려있는 곳은 그 누구도 생명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고 뭐라 그래?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들이래. 신들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신들의 사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신들로 보이죠. 내가 오늘 아까 갑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누구를 원망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는, 여러분 알면 그냥 알든 모르든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어려서 몰라. 영적으로 어려서 지금은 몰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닥친 환경만 죽도록 미운 거야. 하나님 왜 막 이 지경까지 가게 만들고 왜 막 이러고 막 닥치고 환경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축복인지 몰라. 내가 갑자기 다 설명했어. 그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축복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질서의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 서로가 다 질서를 마음속에서 질서를 배우는 거야. 그동안에 무질서했던 마음속에서 질서가 하나씩 잡혀가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자기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들은 이제 그 순간에 막 깨지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자아가 깨지면서 서서서서 질서라는 것이 들어가요. 질서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질서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씩 순응해 가는 거예요. 소가 코 뚫어야 되려면 코 안 뚫으려고 난리를 법석을 쳐요. 근데 코 딱 뚫고 나면, 뚫고 처음엔 아파서 말리 치고 코에다가 이제 나무를 끼워 콧대를 끼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가 순해져요. 이제 이리 가나 이리 가나 말 다 알아들어요. 사람이 말 가다가 좌측에 집이잖아. 그러면 소가요 알아듣고 좌측으로 들어가요. 진짜로. 난 어려서 그런 거 내가 직접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면 뭐라 그래요? 무질서가 다 질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갈 때 4.19 혁명, 4.3 사건, 순천 반환 사건, 여수 순천 반환 사건, 이런 거 왜 일어났어요? 무질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 제주 4.3 사건, 완전히 미국이 아니면서 그거 제주 4.3 사건은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어요. 말갱이들이 민간인들을 틈에 껴서 민간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민간인들 틈에 껴서 투표 반대하고, 반쪽짜리, 나라가 반쪽짜리 선거는 안 된다. 북한으로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선거를 해야지, 이 선거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하고 난리친 거야. 그 바람에 민간인들 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막 다 쏴 죽여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공산주의를 지켜내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된 경찰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분들은 왜 안 하고 민간인들 피해만 생각해? 경찰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왜 그들은 생각 안 해? 경찰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뭐 개죽음이야? 그분들의 생명도 똑같은 생명인데. 그때 미국이 뭐랬어요? 제주도에서 이거는 미국의 정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가만둘 수 없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제주도를 완전히 그냥 제주도에다 진짜로 원자폭탄 투하할 정도까지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랬으면 제주도 쑥밭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 제주도 4.3 사건을 다시 한번 그 다큐를 보면서 저런 사건을 저랬는데 제주 4.3 사건에 일으킨 자들을 보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미친 돌대가리 같은 인간이에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경제 성장 속도가 대한민국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뒤끝을 봐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우상 숭배하면 상대가 망한다 그러더니 상대가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일성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북한의 수장이 되지 않고 선거를 치러서 수장이 됐으면 북한이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안 망가져요 저렇게. 결국은 우상 숭배. 지금 왜 중국도 저렇게 망가져요? 시진핑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 실격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늘 아침이 영도래요. 그럼 중국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엊그제만 해도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왔어요. 어디 뭐 허베이도 어디로만 둥둥 떠다녀요.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영하 1도까지 떨어졌으면 거기도 엄청나게 추웠을 텐데 사람들이 난리가 아닐 거예요. 지금 중국은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위가 낮은 자들의 말을 경청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수위가 낮은 숫자들이 많아. 거기에 무리가 많다고 해서 믿음의 수위는 낮은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수위가 낮은 자들의 아무리 많은 무리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의 수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의 수위가 낮은 자 보고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런 얘기 하네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핍박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도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나라가 없는데. 그치? 중국 말고 북한, 중국.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한나를 기도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기에 기도용으로 레일을 깔아놔야 사무엘이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레일이 깔려야 사무엘이 그 의를 달리면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는 여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 여자가 어디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자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레일이 깔려 있는
아들을 선지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일을 깔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나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일 기도에 매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습관처럼 기도, 10년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습관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때가 되니까 이제 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한나는 어느 수준까지 되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식을 낳아서 젖뛰자마자 제사장한테 바치는 엄마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만지고 싶고 옆에서 재롱 부리는 거 보고 싶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떼어내버리고 어떻게? 기도에만 전념하잖아요. 왜? 그것이 곧 저 아이의 미래의 내일을 깔아놓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아픈 심정을, 그 어린 저 아들이 언니 떨어져 있는 것을, 그 아픈 것들을 다 기도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내가 만약에 왜 나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왜 늦게 나를 낳았을까 그러면서 사회 탓하면서 교도소 달락달락거리면서 쉽게 살고 막 이래버렸으면 인간한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가장 나쁜 이 결핍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내 모든 약속과 내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결핍을 기도로 해체시키고 기도로 다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막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나는 살아있는 동안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한나는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 선지자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쓰게 하려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기도의 내일을 깔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냥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엄마가 쌓아놓은 기도예요.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한나처럼. 아들을 낳아서 다시 받쳐놓고 다시 옛날처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을 줬으니까 나도 자식을 낳은 사람이야. 그러고 내가 막 이제 기도 안 해. 옛날처럼. 나도 자식 낳는데 뭐하러 옛날 저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도로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다시 기도에 들어가. 다시 기도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지. 꿈꾼 거예요. 아니 이삭의 엄마를 저쪽에서 보는데 분홍색 바지에다 빨간 티를 입었어요. 근데 머리는 여기까지 길어요. 근데 내가 마주치는데 내가 저쯤에서 이렇게 내가 먼저 봤어요. 그런데 가슴이 둥둥 뛰어. 내가 가슴이 둥둥 얼굴 마주칠까봐 싫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까이 오는 거 하면서 내가 얼굴을 피해서 그 붕어빵 파는 아줌마한테 붕어빵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쓱 지나가. 옆으로 그냥 지나갔어. 근데 보니까 얼굴에서 뭐 생기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얼굴에. 그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래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물질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질 때문에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하다고 해서, 물질 때문에 편하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8이에요. 미국에 재벌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녀요. 그 학교의 1년 등록금이, 고등학교 1년 등록금이 7,400만원. 학생들이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이에요. 각국에서 유명한 재벌들만 다 다녀. 그런데 그 이재용이 딸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뭐 누구 딸, 누구 빌 게이츠 딸, 누구 딸, 세계 기업에 기업, 미국의 상원에 다 손꼽히는 사람들이야. 딸들이 다 하나같이 다. 6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건희 그 회장 딸이 페이스북에 사진 찍은 거를 올렸어요. 그런데 옷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티 저거 미국에 무슨 마크 하는데 티가 35,000원, 운동화 85,000원, 아래에 다 파니까 15만원도 안 돼. 운동화까지 해서 15만원도 안 돼.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살더라고. 근데 걔 엄마는 어떻게, 임세정이 엄마는 어떻게, 코트가 2,500만원, 청바지가 1,000얼마짜리, 부츠가 1,200만원짜리, 부츠가 전부 아팠는데, 전부 걸친도 전부 아파니까 1억이 넘어. 그 엄마는 치장을 해갖고 전부 아픈 거예요. 찍었는데 1억이 넘어요. 빼까지 아파서 1억이 넘어. 근데 딸은 어떻게?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아빠가 외국인 학교 다닐 때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외국인 학교 다닐 때 운동회까지 쫓아갔대. 딸이 얼마나 이쁜지 운동회까지 쫓아가서 자꾸 달리기도 하고. 응? 그래서 걔를 막 이뻐 죽으려고. 근데 애가,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 엄청난 최소한도 사치는 안 부려도 난 비싼 거 거치고는 살겠다 그랬는데, 너무 놀랄 정도로 평범한 모습 입고 살니까, 야, 이게 너무 놀랐거든. 진짜로 놀라버렸어요. 그 아빠가 그렇게 키우겠죠. 잘 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거 보면 누구 손에 달려요, 누구 손에 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아빠 손에 크잖아요. 엄마 손에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손에 크느냐, 어떻게 크느냐. 형욱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해. 지난번에 저기 통일 전망대 갔다 왔잖아. 갈 때는 내가 졸았냐? 안 졸았지. 올 때는 정신을 못 차렸지. 졸으면서도 찬양이 얘기는 다 들어오는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냥 피곤한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주 피곤한 감정이 얼마나 막 심한지. 왜?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앞에 차에서 내려주고 내가 집에 들어오자면 몇 피곤. 한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싹 가시더라고. 내가 네가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가. 근데 그 감정이 올라가 있는데,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냥 싹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쏟아져야 돼요. 쏟아져야 돼. 밖으로 쏟아져야 돼. 사춘기 때 애들이 그냥 공을 차고 못하는 애들도 다
축구하고 운동에 막 매달리죠.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으면 못 견뎌. 이슬이도 보니까 초등학교 제일 뻐끔 사고를 잘 쳐. 뚝방 넘어가서 자동차 대가리 깨지지 않나. 그 은혜 타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거꾸로 대가리 깨졌다고 또 연락이 왔고 병원에 가지 않나. 하여튼 쟤는 남자처럼 조용한 것 같은 수도 아니야. 왜 그럴까? 에너지가 넘치면요 이걸 쏟아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제일 에너지가 많이 올 때가 사춘기예요. 그 사춘기에 오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쏟지 않고 그냥 커지면요 더 문제가 돼요. 이게 더 문제가 돼요. 반드시 쏟아져요. 감정은 반드시 쏟아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쏟아내는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내가 아까도 김갑자에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앞으로는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잘 못 되려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내 눈을 보이면 너무너무 하나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몰라. 그게 질서를 잡아가는 건지 아직도 잘 감이 못. 회사도 모든 것도 다 질서가 잡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자연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 깨뜨려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다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자연의 질서를 다 뭉개버리고, 응? 하나님이 인간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전수까지 파괴되고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을 붙들고 흐르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흐르는 시간을 기도로 즐기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이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거기서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 아, 오늘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문제가 안 보여요. 안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야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 오늘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문제가 안 보이고 그냥 기도만 보이는 거야. 내가 기도가 수단이 되면 뭐야? 기도보다 문제만 자꾸 크게 보여. 문제만 자꾸 크게 보여. 그럼 나중에 기도도 잘 안 돼. 문제만 자꾸 크게 보여.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 철학이 뭐야? 너 인생 철학이 뭐냐? 난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 나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뭐부터 하셨어? 40일 금식,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은 저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죄인이다라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기도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고, 저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저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걱정 건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오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양메리가 전해놓기하고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친정교회 가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미국에 가서. 그래서 내가 저걸 바꿔야지. 나는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부부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없었잖아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 이제 철학이 바뀌었어. 이제 문제 생각,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제 기도만 하는 일이야. 내가 할 일은 기도야. 기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